할렐루야! 1월 9일 목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18장, 구찬송가 252장 기쁜 소리 들리니 찬송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매일 말씀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ANC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 이 땅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귀한 시간 축복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순종들이 있는데 올해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 4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오늘 본문에 다윗의 조상들이 언급되면서 드디어 룻기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탄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야곱의 자손들의 계보와 전원이 일치하게 됩니다. 즉 유다에서 베레스로, 베레스에서 헤스론으로, 헤스론에서 람으로, 람에서 암미나답으로, 암미나답은 나손으로, 나손에서 살몬으로, 살몬에서 보아스로, 보아스에서 오벳으로, 오벳에서 이새로, 이새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10대의 계보의 전원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룻기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그 대표적인 구절이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에서 이 젊은 여자는 이방 여인인 룻을 칭하는 것이죠. 그 이방 여인이 보아스에게서 자녀를 낳아주기를 다말이 유다에게 아들 베레스를 낳아준 것 같이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기를이 아닌 하시기를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원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유다의 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다말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요.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취해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세 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때 이제 유다가 맏며느리로 다말을 데리고 왔죠. 그런데 장남인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규례대로 계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동생이 형수씨를 취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난을 다말에게 동침하게 했는데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괘씸하게 여겨져서 이 오난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셋째 아들 셀라를 이제 대를 잇게 하려고 했는데 아직 너무 어리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말에게 친정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 본문을 보면은요, 사실은 셀라가 그 형들 같이 엘과 오난과 같이 죽을까 염려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말도 그런 정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유다가 의도적으로 셀라를 자기에게 장성에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다말은 다른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입니다. 유다가 아내를 사별하고 혼자 아주 힘들어하는 그것을 알아내고 보면서 다말이 또 창녀로 위장해서 다른 지역에 방문한 그런 시아버지를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동침을 하게 돼서 씨를 받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얘기합니까? 그 임신한 며느리를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르고
불살라 버려라. 굉장히 무서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말이 이야기를 하죠. 그 증표를 받아놨기 때문에 유다가 자기 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큐티인을 쓰는 그 분당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아주 김양재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이 말 자주 쓰시던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성경 구절을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유다가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한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해서는 거의 무한대로 관대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집요하고 자세하게 잘 지적하고 그리고 정말 크게 정죄하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 그 룻기 그 4장에 나온 그 예수님의 집안인 그 다윗, 다윗이 태어난 그 계보가 마태복음 1장에 다시 나오는데요. 그 내용에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죄가 많은 인간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씨로 베레스를 낳게 하신 것 같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되기를 원한다고 성문 안에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함께 바랐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정말 큰 화제거리로 회자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은 내용이 나오지만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생략된 예수님의 여자 조상들 중에 또 다른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여자 이름이 바로 라합입니다. 기생입니다. 기생 라합. 그런데 그 당시에 말이 기생이지 그 당시 가나안 땅의 기생은 한마디로 창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자가 그 창녀가 되는 경우는요, 그 집에 남자들이 전쟁이나 질병으로 죽게 되거나 또는 병들어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여자가 남은 가족을 연명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창녀가 되거나 어느 집안에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이렇게 라합이 기생 라합이 정말 이 가장 천한 밑바닥 생활을 했었던 여인인데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살모는 창녀인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고 라합이란 여자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피지컬 DNA를 지키는 것보다는 그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끝까지 지켜나갈 자신의 유대인이라고 믿는 어떤 스피리추얼 DNA, 피지컬 DNA가 아닌 영적인 DNA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그들이 그 땅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나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에 나오지 않은 그런 마태복음에 나온 그런 내용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 거민들의 여인들과 함께 낳은 조상들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그것이 아주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밝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바로 그런 기생 라합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거 볼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위한 것이고 구약이건 신약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고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된 그 두 여인이 바로 라합과 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또 다윗이 또 밧세바를 통해서
또 솔로몬을 낳은 것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실 이 성경에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또 저주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자손들이 죄값을 받아서 그 죄가 전가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렇게 전가되고 서로 저주하고 저주받는 이 죄의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동정녀를 통하여 낳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집이든 그 대대로 이어지는 그 집안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만이 그 모든 죄의 대물림을 막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 밝혀주고 있는 이 내용을 볼 때 보아스는 지금 여기서 유력한 남자로 나오는데요. 그의 어머니를 여기서 족보로 따져보니까 여리고성의 기색 라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룻을 맞이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는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조상들이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시 여기는 그 땅을 기업으로 이어나갈 믿음의 가족만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관대하게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가운데 룻기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은 바로 룻의 어머니 나오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한국적 문화에서는 절대 이해가 될 수 없는 어려운 내용이죠. 죽은 남편의 시어머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또 더욱이나 새 남편을 만나서 또 애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받고 기뻐하는 그 시어머니 우리 한국적인 컬처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유대인의 그런 선민 사상으로는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 아들을 받고 며느리가 낳은 그 피도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 아기를 받으면서도 그 아이를 받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또 주변에 있는 여인들까지 축복하는 걸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새로운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고 또 우리 성도들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요 이 룻에게서 낳은 아기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아기를 바란다는 그런 진정한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 당시에 지금 나오미는 진짜 그런 상황이 됐으면 가장 비참한 여인입니다. 객지에 나가서 아들을 둘이나 잃어버리고 또 한 며느리 떠나고 그리고 지금 남편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희망이 주어졌다는 사실. 당시에 여성들의 인권들이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복지가 없었던 그 시대에 이 나오미의 케이스가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위로해주고 미래를 앞당기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오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롯이 낳을 아기에 대해서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고 극찬했습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남편을 사별하고 그냥 거기서 시어머니를 따라오지 않고 그 땅에 남았어도 되는데 굳이 가나안 땅까지 쫓아와서 이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몸을 팔지 않고 정숙하게 현숙하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많이 감탄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보면은 보아스도 이 룻에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했지만 그 성에 있는 사람들도 이 룻을 얼마나 이렇게 진정한 축복을 했는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룻이 진정한
효도를 그 시어머님께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 생명의 회복자 그리고 노년의 복양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두 말이 계속 제 생각 속에 맴돌았습니다.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 제가 시니어 사역을 해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묵상해 보니까 바로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또 혈기가 왕성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젊은 분들은 뭐 계속 청년일 것 같지만 여러분 이제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또 9학년까지 되신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정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회복자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은 노년의 봉양자. 젊은 분들은 그냥 평생 내가 젊은 걸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직장생활 젊은 분들도 40대에서 50대 직장생활 하다 보면 또 20, 30대 젊은 똑똑하고 스마트한 젊은 직장인들이 들어올 때 상대적으로 나는 노년을 향해 가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이 되더라도 노년의 봉양자, 여기서 무슨 노년의 봉양자가 무슨 뭐 좋은 무슨 뭐 요즘 보면은 노년에 이제 거동이 어려워질 때를 위해서 롱텀 케어 인슈런스 걱정하시고 또 그런 걸 대비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노년의 봉양자는 좋은 보험회사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도 아니고 또 메디케어도 아니고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노년의 봉양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나오미에게 노년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손자를 기업 물을 자로 얻게 하시는 이 신의 한 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생상할 수도 없었던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줄 때 우리는 분명히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룻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지혜고 두 번째는 배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또 순종해서 룻과 같이 또 나오미와 같이 또 보아스와 같이 액션을 취할 때 취하고 어떤 나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정말 그렇게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남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입장을 받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배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바로 영혼 구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돌이키지 않는 그 한 영혼,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또 탕자와 같이 멀리 길을 떠난 그 한 영혼, 하나님께서 그렇게 2025년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를 마치면서 여러분 정말 룻과 같이 아름다운 길이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해피 뉴 이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앞길이 막막하고 살 길이 깜깜한
이 늙은 시어머니와 또 이 가련한 이 여인을 통하여 룻을 통하여 보여주신 보아스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도 2025년 그렇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께 그 길을 인도하심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 작은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여서 또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직도 헤매고 있는 주변의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구속사의 축복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만남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